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때 행복하십니까? 더 많이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이 행복해서 행복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행복해지는 이런 은혜가 만땅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11번 설교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사이에. 한 번도 생각나 12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지냈고요. 우리가 새벽에 좀 모여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데 뭐 나오신 분들이든 나오지 않든 특별한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 110세, 그죠? 왜 이런 걸 기록할까요? 여러분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누가 얼마까지 살고 누가 얼마를 살았고 이게 기록들이 많이 있죠.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몇 세라 그러냐면 930세.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930세. 그 아들 셋은 912세. 여러분 잘 아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몇 세죠? 혹시 아십니까? 969세. 참 오래 살았습니다.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수가 좀 줄어드는데 어느 때부터 좀 줄어드는 것 같냐면 아브람 족장 시대부터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라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127세. 아브라함은 사라 보내고 꽤 오래 더 살았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오늘 읽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죠?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제가 생각할 땐 누구나 다 죽는다. 정말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뭐하냐면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 한 게 지금 기억납니다.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건 늘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몇 년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몇 년 살고 싶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 몇 년을 살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따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음란, 술 취함, 방탕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이방인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것인지는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 요셉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좀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얼마 남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더 살고 싶으십니까? 빨리 선착순 1번 제가 들어주시기 좋겠어요. 어제 이제 결혼식장 가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하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 먼저 보내고
반드시 당신 내가 먼저 보내고 당신 먼저 보내고 내가 더 살다 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난 정말 꼭 그러면 좋겠다고. 당신 나보다 더 살아서 나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언해도 누가 더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더 살 수도 있고 내가 선언한 대로 내가 더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를 더 살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더 살고 싶으세요? 나는 반드시 우리 아내 보내고 더 살다 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난 더 이상 미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난 더 이상 미련 없다. 이 땅에 더 사는 거 난 미련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갖는다면 하나, 이유는 뭐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내가 빨리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또 하나는 뭐죠? 지겹다. 너무 힘들다. 너무 인생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미련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인생을 회고해보면 항상 좋은 때보단 뭐가 많이 기억될 때가 많이 있냐면 아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내 인생의 어두움 찾아왔을 때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나오는지 모르시죠? 네, 정답이요. 모르시죠? 저는 확인해 보니까 37장부터 나오더라고요. 37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면 47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8장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니까 빼고 또 46장인가 한 장은 고센 땅에서 가족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함께 지냈던 시기에 대한 기록인데 그때도 가족의 이야기보다는 요셉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그때를 잘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장 정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10장 정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시기? 뭐 그런 건 목사인 당신이나 연구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죠. 언제부터 기록되어져 있냐면 17세부터 39세 때까지 기록이 거의 90% 이상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7세는 언제입니까? 어느 때이면 17세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나이가 17입니다. 39은 언제입니까? 그 팔은 형들을 총리가 되어져서 만났을 때입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22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냐면 22년 만에 만나요. 총리가 되어졌을 때는 나이가 몇이죠? 3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7부터 39대까지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다 펼쳐놓고 보면 이때의 기록, 이때는 거의 다 어떤 때이냐면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순간들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인생의 어떤 어둠에 찾아온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다고 그런 때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은 모든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보냐면 고난의 때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이 22년 기간 동안에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은 이 마음의 상처가 총리가 됐다고 치유됐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상처가 아물거나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22년 동안 계속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가장 아팠지? 저는 잘 안 아파요. 이게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입원한 적 없죠? 난 여러분 신방받고 싶어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가지고. 입원할 기회를 하나님 안 주시네. 어쨌든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 거의 지금은 이제 다 기억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나누려고 막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나눌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차를 한 잔 사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인생에 뭐가 있냐면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그게 회상이 되어지면 뭐가 자꾸 찾아올 때가 많냐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언제 그런 얘기 드렸죠? 뭐 언제 드렸는지 나도 모르게 하도 많은 말을 하니까 누가 목사님 이런 말 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 얼마 전에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교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것이다. 사단 존재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을 두렵게 여기는 거는 더 어리석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두려움은 우리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오래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오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분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셉 같은 경우에 가장 아픔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 인생이. 뭐 생각나는 것이 있겠지만 가장 아픔의 순간은 그래도 언제가 아닐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4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21절) 이제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는데 왜 그 돈을 자루에 쌀자루에다 여가지고 곡식 여다가 다시 붙잡아 오고 뭐 은잔을 여서 붙잡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몇 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내냐면 22년 전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그가 누구죠?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애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걸했을까요? 어떻게 애걸했을까요? 형 살려줘. 이 형이 못 본 척해. 듣지도 않아. 그럼 누구에게? 다른 형 10명이 그랬을 거 아니야. 루벤, 형 나 좀 살려줘. 형 나 좀 구해줘. 형 내가 뭐 어떻게 되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 이걸 하지 않았겠냐. 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들 왜 좀 이렇게 때려보면 그 애들의 그 얼굴 표정 아시잖아요. 정말 애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괴로움이 몇 년이 지났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에게는 그것이 뭐죠?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였을 거라고 자기들도 뭐 하는 거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형들은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좀 생각해 보면 형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네? 형들이 그때 좋은 말 했을 것 같아요? 좋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형들이 분명히 그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면 이 개나리야, 평소에 잘하지. 너는 뭐 하여튼 나 더 이상 말을 잘 못하겠네. 더 격한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쌍화탕아 막. 내가 평소에 너 잘하라 그랬잖아. 이제 와서 너 뭐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야. 넌 뭐 그러고도 넌 뭐. 여러분, 동생을 팔 때 형들이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동생 잘 되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누구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되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상황이 떠오르고 어느 형의 말이 떠오르고 그래서 또 아프고 아팠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을 잘 되라고 괴롭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좀 뭐 하자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좀 하자는 거예요. 정말 축복의 말을 좀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있다고 한다면 좀 아프게 하는 말 좀 덜하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인.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윤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셨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말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씩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 다 새롭게 만져주십니다. 근데 만져주시는데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언어예요. 말의 표현이 달라져요. 나중에 그 말이 많이 달라집니다. 야곱도 그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막 흥분되어질 때 뭐라 그래? 이 개나리야, 니네들 말이야 내 사랑하는 요셉 잃게 하더니 베냐민까지 잃게 하려고 하냐고 막 그러다가 또 지나고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양식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도 어떻게 얘기해요? 유다도 처음에는 막 요셉을 팔았던 주동적인 사람인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베냐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고요.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눴자요. 인생의 주어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개나리, 쌍화탕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인생의 주어가 우리가 되어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부부싸움 하실 때 이렇게 단어를 가려가면서 격 있게 이렇게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무하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하시나요? 그러지, 만약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시간 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부부싸움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가장 좋은 건 뭐죠? 안 싸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죠? 은혜의 말을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청문회 하는 거 잠깐 보셨어요? 누가 맞다를 떠나서 좀 충격적인 게, 난 그래도 국회의원들이면 나보다 조금 더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말이 너무 세더라고요. 소망하는 거는
우리 가정이 청문회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청문회장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죠. 은혜를 나눠야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성도가, 나 때문에 목회자가 은혜 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골로새 4장 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어려운 때일수록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비는,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소망이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게 믿는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행복을 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좀 인생의 남은 때를 그렇게 좀 지내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좀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와 마찬가지냐면 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근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는 거. 이게 누구의 체험적인 고백이냐면 요셉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돌보실 거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돌봄이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35절에도 얘기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여기는 더 강조합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요셉의 인생을 자기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마음 가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럴 때 많이 있었을 테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가 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셔서 나를 돌보시더라. 하나님의 돌봄이 있더라. 형들이, 내가 형들의 어떤 도움, 형제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형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내 형제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돌봐 주셨다. 내가 그를 붙들라고 그렇게 했지만 나를 뿌리쳤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냐면 붙잡으시고 나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보디발은 내 말을 믿어주겠지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그런 순간에도 누구는 믿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그땐 몰랐을 거예요. 그땐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느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면서 나를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셔서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제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한 건 아니죠. 제가 결혼식에 우리 다 같이 이제 좋은 시간 가졌는데 몇 번째 주례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다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장례식보다는 결혼식을 많이 주례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주례한 부부들이 싸우면서도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하면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결혼식은 언제냐면 첫 번째 결혼식이에요. 제 결혼식 말고 제가 주례한 첫 번째. 제가 89년도 10월에 개척을 했는데 89년도 12월에 첫 주례를 했습니다. 나이 33세 첫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지하 성전, 한참 꺼져 들어가는 깊은 그 조그만 30평 안 되는 그 성전. 거기서 우리가 그 뭐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그 왜 빨간 카페트 말고 왜 그 저기 잔치하면 왜 그 있잖아요. 뭐 빨간 무지갯빛 같은 뭐 그거 그 원단 그 끊어다가 이렇게 막 깔고 생화 옆에 막 꽂고 교인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막 음식 만들고 잔치국수 만들어서 다 대접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사연이 많은 결혼식이었어요. 그 결혼식에 누가 참석하지 않았냐면 양가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는 결혼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축복했지만 누구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식이었냐면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식을 제가 용감하게 주례를 했습니다. 지금 잘 사느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살고 있고요. 제가 한번 좀 가보려 그러는데 한번 갈라 그래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이제 청주에서 치과를 제일 큰 치과를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종합치료를 한번 받으려고 제가 그때를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고 뭐 대천 앞에도 호텔이 있대요. 그리고 보라카이에도 호텔이 있다고 말은 맨날 해요. 목사님 뭐 대천에 오시면 뭐 보라카이 한번 가시면. 저는 아직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오라고 자꾸 한다고 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번 이건 한번 갈라 그래야지. 저희 아내하고도 이게 여기서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간다 하면서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인생 가운데에 부모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모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뭐 하냐면 축복하시는 거죠. 결혼 초창기에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 얘기 들으면요. 그때 누가 돌봐주시는 거죠?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믿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요셉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그 시기이지만 그 돌봄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돌봄이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친구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동역자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위로자가 되고 멘토가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형들에게 그렇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형들을 붙들려고 했지만 그 형들이 거부한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돌봐 주셨다고 뭐 하냐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일 때 있습니다. 또 그럼 뭐 늘 안 보입니다 이러면 참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일 때 있고요. 하나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고통이 크면 그래요. 내 아픔이 크면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영적 깊은 절망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때에도 나는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생애였는데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보면 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많잖아요. 이렇게 다 보낸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돌봄을? 하나님 저들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유언만이 아니라 삶의 언어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가정의 부모가 같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같이 있어서 더 힘든 가정도 있다 없다? 있지 않나?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누구의 돌봄을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가정의 돌봄이,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오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 중에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가장 침체기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어려움의 때에 말로 서로에게 뭐하지 않도록, 상처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은혜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찬양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힘든 때라고